여러분, 광화문 스퀘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사실도 잘 모르실 텐데, 거기가 도로가 굉장히 스퀘어처럼 광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광화문에 있는 양쪽의 건물에 입체 영상들을 넣어서 고래가 튀어나오는 것 같고 사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조명을 해서 밤에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켜져 있고 그것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딴 세상 같다라는 이야기를 관광객들로부터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광화문 스퀘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타임스퀘어라는 이 뉴욕의 그 원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죠. 뉴욕을 방문하는 분들은 밤이 되면 타임스퀘어를 갑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휘황찬란한 조명과 그 광고판을 보면서 딴 세상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신문에서 칼럼을 읽었는데 이 타임스퀘어는 이런 것들을 조장한다면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광장에서 조명등을 보며 광고판을 보며 딴 세상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도시, 자본주의의 심장, 화려한 전광판, 월스트리트의 숨가쁜 숨결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더 가져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오래전에 읽은 칼럼이지만 그 칼럼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제가 번역한 거지만 이렇게 번역해서 제가 갖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화려한 것은 맨하탄 중심부의 비싼 아파트 고층 빌딩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바꾸고 싶은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만약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연인일 것이고 금방 출산한 산모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목숨을 바꿔서라도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아기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통장에 적혀있는, 어카운트에 적혀있는 그 숫자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명함에 새겨진 지위와 업적, 성공한 것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로 미국 프로야구에 와서 성공한 추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싱글 A부터 시작해서 더블 A, 트리플 A, 메이저 리거까지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야구 선수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거의 2억 달러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주목받은 이유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은 이유는 그가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후보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이 보기에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오른 걸 갖고 한국 언론에서 취재하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2억 달러에 달하는 그 연봉을 다 내어놓고라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그 연봉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 물론 뒤에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아내의 생각은 저랑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2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내어놓고라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것은 추신수 선수에게, 은퇴한 그 선수에게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는 거죠. 산모에게 아기가,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 상대 배우자가, 혹은 통장의 어카운트의 넘버가, 혹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그 이름과 명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다퉈서 그 숫자를 획득해야 하고 그 이름을 획득해야 하고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은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공짜래요.
우리는 흔히 공짜라고 하면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만, 수고를 지불해야만, 그래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야말로 진짜다라고 생각하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가짜라고 혹은 값어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밥을 먹고 물을 마시지만 여러분이 숨을 쉬는 이 공기, 여러분이 노력으로 얻습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 중에 정말 비싼 게 뭐가 있을까? 태양빛입니다. 공기는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잘 안 돼서 이 태양빛, 하루에 지구에 비치는 에너지 양을 전기로 계산하고 그걸 에너지로 계산해서 단위로 계산했더니만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만 태양이 하루에 보내는 빛의 에너지의 양을 가치로 따지면 347조 2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경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이 잘 안 돼서 2024년도에 온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가 생산한 GDP 전체가 111조 3260억 달러, 16경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햇볕을 돈으로 환산해서 값을 치르고 사용한다면 무려 2년, 3년에 온 나라가 다 만들어내놓은 그 재화보다도 더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태양빛을 돈을 주고 산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흔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노력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생명, 공기, 태양빛은 무료로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굉장히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 시애틀 쪽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재판의 피고는 그린 리버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악독한 살인마 리치 웨이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49명의 여성을 살해했고 자기는 71명을 살해했다고 하는 그런 범죄자입니다. 플리 바게닝을 통해서 사형은 면제를 받았지만 자기가 죽인 사람들을 열거할 때마다 그 피해자 가족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에 재판장은 그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살인마, 지옥에 나가라, 죽여버리고 싶다, 짐승, 악마, 온갖 원망과 분노와 저주를 퍼붓는데 이 리치 웨이는 끄떡도 안 합니다. 안경을 딱 쓰고 텔레비전 중계를 했거든요.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네가 그렇게 백날 떠들어봐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냉혹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버트 룰이라는 린다 룰이라는 딸을 잃은 아버지가 노신사가 올라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치 웨이 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믿고 따르는 믿음을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말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리치 웨이 씨. 번역한 말인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are forgiven, sir. 그 뒤에 sir이란 말은 경의를 표하는 말인데 이 말을 왜 했느냐 나중에 신문 기자가 물었을 때 이 로버트 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착한 사람, 더 악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존중받는 구원의 백성 아니냐.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그 또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모두 원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이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이유 혹은 원동력이 있냐라는 질문에 로버트 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힘이다. 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루었다고 합니다. What is gospel? 복음이 뭐지? 미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이 속에서 gospel, 굿뉴스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신문에서는 What is gospel? 이라고 말했을까요? 들었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로버트 눌의 복음은 도대체 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good news라고 말하고 gospel이라고 말하지만 이 God이란 말은 God로 썼지만 이게 Good의 줄임말입니다. 영어의 과거의 형태인 고딕어에서 나온 말인데 gospel은 풀어보면 good news란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이것이 정치적 용어로, 군사적 용어로 쓰였던 말입니다. 성경에 쓰여지기 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로부터 로마 시대 전장터에서 혹은 황제가 등극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두 종류의 언어죠. 죽음 일보 직전에 갔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와서 가스펠, 영어로 안 했겠죠. 유앙겔리온 이러면 전쟁을 승리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황제가 바뀌어서 새로운 제국, 새로운 황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누구누구 황제 만세라고 할 때 선포하는 그 선포자는 유앙겔리온, 새로운 제국, 새로운 황제를 환영하며 그들이 내뱉은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이미 사용되는 이런 용어들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로 가져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의 메시지 유앙겔리온. 로마 황제가 있지만 우리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 주님, Lord, 주권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영원한 황제 유앙겔리온.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렇게 혁명적인 선포의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어땠을까요?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의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반역자라는 의미입니다. 반역자에게 최고의 형을 가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사형제도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예수는 반역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헬라인들도 혹은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저주를 받은 것이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역자의 삶을 살다 끝난 허무한 인생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니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저 젊은 청년의 죽음이 우리를 비롯한 온 우주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 이것은 복음은 선포가 아니라 미친 소리 같고 허무맹랑한 헛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중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계십니까? 그 복음이 나를 고치고 회복하고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믿음을 사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았다면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이 2세기, 3세기에 접어들며 로마를 복음화시켰듯이 우리는 이 뉴욕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 정도로 알고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 중에 괜찮은 정도, 마치 뷔페집에 가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 정도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 숨겨진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기억 저편에 지워지지 않는 통증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1살 밑에 여동생입니다. 이 여동생은 아주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렴풋이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와 손잡고 다녔던, 친하게 지냈던 그 여동생의 관계가 떠오르지만 명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4살 무렵 3살이었던 그 여자애가 하수구에 빠져 죽었던 그 사실만 저는 알고 있고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 나이로 4살이니까 미국 나이로 하면 3살이나 2살 반쯤 되는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1살 반이나 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사실은 알았지만 명확히 어떻게 죽은지 몰랐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여동생을 데리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놀다가 여동생은 그렇게 그날 죽었고 저 혼자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4남매 중에서 유독 아버지가 저만을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버지 자식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외모가 닮아서 아버지 자식은 맞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러고 어느 순간 그 이유 때문이구나. 내가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그날 동생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내가 미워서 때리는구나.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죄책감으로 자리를 잡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을 상실할 위기 속에 있어서 한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께 반항했죠. 하나님 왜 눈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프게 하십니까? 했다가 이게 동생을 책임지지 못한 나 때문에 동생 죽은 그 벌인가? 20대를 지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도 제 가슴에는 한 번씩 찾아오는 이 통증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뼈가 부러진 듯 혹은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증세만 있을 뿐 전혀 문제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실명의 위기가 늘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눈을 감으면 눈을 다시 떴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영원히 안 보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감으면 다시 뜨는 이상한 현상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슴에 통증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계속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관두겠습니다. 30대 중반에 목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때 그런 기도를 하는 어느 새벽엔가 잠실 아파트 1304호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햇볕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그 깊은 죄책감과 아픔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이제 자유다. 거기로부터 나와라. 그 아침 나절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또 잠들었다 기도하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제 가슴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간혹 컨디션이 나쁠 때 제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종종 나타나긴 하지만 거의 사라졌습니다. 복음은 고상한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적 이론도 아니고 신앙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주님과 대면하며 내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순간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삶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작농으로 밭을 일구었는데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며 그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그때에 밭의 깊은 곳에 엄청난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발견한 사람이 숨겨놓고 그 땅을 사면 그 보물은 전 주인이 아니라 새 주인의 것이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에 따라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대기를 삽니다. 남들이 볼 때 그 밭은 별 볼 일 없는 돌밭입니다. 아니 너는 바보냐?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저 쓸모없는 밭을 왜 사고 있니?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밭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 밭을 새로 산 농부는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내 전 재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이 밭 속에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 담겨 있는 바로 그거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만 예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의식 구조 속에서의 있는 신앙 체계도 아니고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고상한 가치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며 과거의 잘못된 가치를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1세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잃었고 뿐만 아니라 글래디에이터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죽음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이 몰려오고 재산의 몰수가 몰려오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예수입니다. 그런 예수를 붙잡는 복음의 사람들 때문에 1세기, 2세기, 3세기에 거쳐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은 가짜요, 저들이 진짜라고 여겨지는 삶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으며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가치 중에 또 하나의 가치로 복음을 여길 뿐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 취사 선택의 문제로 여길 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청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쫓겨서 맹수들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낭떠러지 끝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맹수들은 으르렁거리고 있고 뒤로는 가만히 보니까 안개가 가려서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는 그 낭떠러지에 직면한 그들이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져 찾아보니 어떤 사람들은 요만한 막대기, 어떤 사람은 포크, 어떤 사람은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와 돌멩이와 포크로 사나운 맹수들을 이겨먹겠다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시면의 골짜기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산다. 이 사람들 속에 의견이 양분됩니다. 이 안개 속 뛰어내리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는 여기 뛰어내리면 우리 다 죽어. 여기서 버텨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버티다가 포크로 어떻게 맹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시면으로 낭떠러져 뛰어내렸더니만 안개를 걷어내니 별로 높지도 않고 깊은 물이 있어서 완충작용을 해서 다 살아났습니다. 복음은 얼핏 보면 시면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우울감으로 외로움 속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으로 빠지게 하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벌었던 돈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또한 허무함으로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들어놨던 지위와 그 모든 것들도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사실 내가 있을 때는 내 친구지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소유가 사라지면 그들은 나를 다 떠나버리는 불나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이 들어가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죠. 내가 그토록 미모를 자랑했는데 건강을 자랑했는데 늙어보니 내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지는 것뿐. 과거에 그토록 성공을 향해서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학벌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지며 살아왔지만 내 몸 약하고 외로움 속에 혼자 남아보니 다 소용없는 것들 뿐.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은 불에 타버리는 것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 복음뿐. 살인마 리치웨이가 냉혈한 웃음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퍼붓는 원망 속에서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 모습이
TV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했던 로버트 룰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Sir 이라는 그 한마디에 리치 웨이의 입이 실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습니다. 기자들은 놀랐습니다. 그의 심경에 이런 변화를 준 저 악마조차도 눈물 흘리게 한 그 용서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성공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신부 헌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성공의 사제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러 갔더니만 이 늙은 사제가 젊은 라이트에게 말합니다. Abide with me. 내가 젊은 시절 사제로 살았지만 복음 안에 살지 못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는 후회되니 당신은, 젊은 사제인 당신은 Abide with me.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 이 라이트 신부도 나이 들어 병들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둘 때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Abide with me. 그리고 그것을 타이틀로 해서 시를 썼습니다. 때 저물어 이미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찬송가 481장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가사를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셔요. 황혼이 빨리 저물어 갑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셔요. 나를 돕던 사람들 쓰러지고 나를 위로하던 사람들 다 지나가 버립니다. 힘없는 사람을 도우시는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셔요. 찰나의 삶 썰물같이 빨리 빠져 끝에 이르는 이 땅의 기쁨 어둑어둑해지고 그 영광이야 사라져버린 지 오래. 둘러보니 변하고 쇠해져 갈 뿐 오 주님 변치 않으신 분 제 옆에 계셔 주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사람이 후패해질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히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올 때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검투사의 칼 앞에서도 짐승들의 사나운 이빨 아래에서도 십자가 아래서도 그들이 용기 있게 죽음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의 것을 붙잡으면 지금의 삶의 복됨은 물론이요 치유와 회복과 함께 하심은 물론이요 죽음 저 너머의 세상까지 책임지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며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를 오늘 이 아침에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